할렐루야. 찬양 천부여기지없어서 280장 찬송입니다. 은혜의 멍에를 메고 거룩함으로 걸으라. 은혜의 멍에를 메고 거룩함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느 아내가 큰 마음을 먹고 값비싼 명품 영양제를 남편한테 선물했어요. 여보, 이거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영양제야. 한도 빼놓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아주 신신당부했는데 남편은 감동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게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아까워서 먹지 않고 침대 옆 서랍에다가 넣었어요. 아주 깊이 모셔다 뒀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먹어야지 하고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꺼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 없죠? 아내한테 등짝만 한 대 맞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이게 입에 넣고 삼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은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냥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싸워야 됐잖아요.
전쟁하지 않으면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외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의 가치, 여러분이 오늘 오전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 사람이 많건 적건 관계없어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은 있고요. 영혼은 이 세상에 밥을 갖고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양제 가지고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만날 때 영혼이 힘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고 목회하고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것에 너무 부족한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소중한 건데 그 너무 좋은 영양제를 어디다 갖다 놓았다고요? 침대 옆에? 서랍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안 먹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웠고요. 성도들 사이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비난하고 막 거짓 사도라 그러고 막 분열되고 세속과의 가치관이 막 펼쳤어요.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우상문화, 음란한 문화, 막 그런 문화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에 이 세상의 문화를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죠? 전에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라는 말을 조금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원 그런 가성비 없는 얘기 하지도 마라 이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신앙생활 말고도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20대, 30대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라기보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쉬고 싶어서 안 나온대요. 근데 그 쉼보다 영적으로 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살아나고 인간에 대한 가치가 살아나고 그래서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음란한 문화, 우상숭배 문화, 그냥 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게 제우스한테 신전에 바쳤던 제사 음식이었으니까 도시가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문화가 자꾸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것들을 끊어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좀 화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의 이유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중간 시대에도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에도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제일 강력한 무기 나중으로 미루는 거라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한테 은혜 받지 말라고 안 해요. 야 은혜 받아야 돼. 맞아.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 기도해 기도.
기도해야지. 맞아, 그거 다 맞아.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해. 근데 나중에 지금 하지 말래요. 맞아, 다 맞아. 해야지. 하는데 바쁘잖아. 회개도 해야지. 근데 다음에 봉사. 근데 해야지 해. 그래, 근데 좀 나아지면 해. 어떤 분들은 자꾸 나아지면 한대요. 형편이 나아지면 한대. 따라합시다. 형편이 나아지는 날은 없습니다. 없고 따라합시다. 결심하는 날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이 길을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나중에 순종하겠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 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순간,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순종해야 돼, 지금 예배드려야 되고, 마귀가 속삭이는 그걸 끊어버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일을 해갈 때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고난에도 뒤로 미루지 않고 거룩한 일들을 해왔다. 이제 목회는요, 사회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는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그게 욕이래요, 욕.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기는 이게 너무 힘들다.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제일 사실은 편해요. 제일 가깝고, 뭐 선배 목사님이 아무리 가까운 목사님도요, 조금 약간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근데 동기 목사님들은 다 같이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또 조금 벽도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편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그래도 좀 이렇게 튼튼한 교회 그런 목사님들. 제가 이제 제일 거의 막내였으니까, 형님은 뭐,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야, 내가 거저 먹기를 이렇게 된 줄 아냐, 너는?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목회가 그래요. 이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내가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굶주림. 이게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땐 당장 도망치고 싶은, 당장 포기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그거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힘드시죠? 오후 예배 드리기 좀 힘들죠? 집에 가서 쉬면 좋겠잖아요. 저도 오전 예배 드리면 집에 가서 좀, 이게 주일을 준비하면요, 그냥 끝이 없습니다. 설교요? 이거 물론 원고 완성되죠. 원고 완성되는데 어떤 때는 막 혀가 안 돌아오고요. 이거를 그냥 붙잡고 그냥 강단에 지금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 설교합니다. 설교가 뭐 그냥 저절로 막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일꾼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감당한 것이 정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세속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생각해보세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이런 게 있으면요,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잘 돼야지 왜 저 모양이야.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막 설상가상이야 보니까 막. 예를 들어 뭐 그분이 장로님인데 설상가상이 아니고 계속 어려움이 겹친데 또 겹쳐. 장로님 믿음 좋다면서요?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 좋다면서요? 그러지 않겠냐고. 근데 바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잖아요. 바울이 부여하려면 굉장히 부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외국 갈 때 우리처럼 그냥 그런 비행기 타고 안 다닙니다. 그냥 통로도요 다 공항 가면 귀빈 통로로 그냥 가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장가계를 갈 때 비즈니스가 뭐 하여튼 5명인가 추첨돼가지고 나왔어요. 야, 그게 이코노미 클래스하고는 그냥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끝까지 다. 그리고 그 장가계까지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는데 비행기. 탈 때부터 끝에까지 스튜디오스 한 명이 거기에 있으면서 뭐 그냥 에피타이저 주고 메인 메뉴 주고 디저트 주고 이거 드실래요? 저거 드실래요? 뭐 불편한 거 계속 주죠. 그런 자리를 바울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공부로만 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디에 가서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아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학문으로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저 바울 자기 돈 버네? 복음 갖고? 이럴까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온갖 모함과 그런 것에 시달린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이게 기록이 됐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바울은 아주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물론 교회 재밌게 하고 뭔가 뭐 올 수 있는 매력을 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 눈이 여러분도 띄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촛불이 더 밝게 빛나듯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빛나고 강력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서 사실은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산 간증들은요 고난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은혜들을 맛보고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서 지금 은혜 받아라. 또 고난 속에서 사는 감당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아주 이걸 단호하게 말합니다.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마리 멍해가 여러분 이 소가 이렇게 메고 끄는 건 아시죠? 뭐 마차를 끌거나 그럴 때 이 멍해를 꼭 메웁니다. 안 그러면 그걸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서로 잘 맞는 소끼리에요. 이게 서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소가 되면 이거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근데 이 경고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 사람과 대화하지도 말고 직장도 같이 다니지 말고 인간관계도 끊고 우리끼리 성만 살라 이런 폐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세속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에도 많이 쓰이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괜찮잖아요. 의외로 지금
그 이혼율의 그런 통계는 많이 안 잡혔지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커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다른 것과는 달라요. 이게 좁아질 수가 없어요. 멍해를 같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고 많은 축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 막 화려한 축제, 그러다 보면 인맥도 다 그냥 그런 데서 쌓이고, 그러니까 야, 신혼생활 잘하고 우리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 대신에 아이고 세상에 좀 축제도 갔다 오고 거기 가서 인맥도 쌓고 또 가면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그 재미도 좀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도 잘 즐기자. 이게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다닐 수가 없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게 돼요? 그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이번에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에 보니까 잘 없어요. 정정에 한번 가서 물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목사님,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게 뭐 어때서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세속과의 타협, 영적인 결합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고린도의 화려한 우상 축제도 참여하고 인맥도 쌓고 즐기면서 믿으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아니다. 거룩함을 회복해라. 세속적인 건 단호하게 끊고 거룩함을 회복해라. 거룩함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상의 백성 아니고 세상의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즐길 그런 멍에는 벗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신앙을 희석시키려고 해도 신앙은 그렇게 섞이는 거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불교나 그런 것처럼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뭐니?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어둠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랍 속에 그냥 새겨둔 채 은혜 헛되이 받는 거 아닌가? 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 조지 패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1944년 겨울에 유럽의 벌지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진짜 미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폭설과 한파, 그리고 독일군의 거센 반격에 가로막혀서 완전히 고립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그런 일을 만났다는 거죠, 미국이.
이건 여름에 6.25가 6월 25일 터졌잖아요. 여름 되니까 열대 지방이었는데 겨울 되니까 완전 시베리아야. 근데 이 지금 조지 패튼 장군이 그냥 어마어마한 폭설과 또 독일군의 거센 반격 그리고 고립 그래서 추위와 공포에서도 진짜 끝날 수밖에 없는 전투였단 말이에요. 사방이 적군이고 사면초가였고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패튼 장군이 모든 장병에게 작은 기도 카드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게 군인이 이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시는 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거 불가능하다. 그런 시간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패튼 장군이 기도 카드를 나눠줬대요. 참호 속에서. 야,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사령부 한 구석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군사들은 추위에 떨고 하늘은 닫혀서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좀 보여주세요. 기도했다. 근데 수일 동안 내리던 폭설이 멈췄대요. 폭설이 멈추면 어떻게 비행기가 떴어요. 연합군 지원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폭설이 완전히 다 고립됐는데 그 벌지 전투는 역사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기적처럼 하늘이 열려서 군수품이 왔고 항공기들이 출격해서 연합군들이 이 벌지에 있던 연합군을 구출해내고 그 전투를 승리를 전환시켰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합니다. 여러분 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승리하고 있고 이 정말 한국 교회나 이렇게 마지막 정말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샤마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지켜가야 될 가치들은 꼭 지켜야 돼요. 이 연꽃은 아주 흙탕물에서 핀다 그래요. 연꽃꽃 아시죠? 크기가 막 이만합니다. 근데 이 진흙탕 속에서 아주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모든 환경이 다 오염되고 더러운데 연꽃은 그 진흙하고 동화되지를 않고 진흙에서 영양 그 더러운 것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아주 그렇게 크고 그 물에 잘 젖지도 않는 그런 꽃을 피워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연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썩은 악취가 사라진다. 그만큼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고린도 도시와 같고 진흙탕과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것은 이때에 신앙생활을 여기서 잘하라고. 여기서 잘하라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셨습니다. 구별됐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은혜의 멍에는 매야 되고 은혜의 멍에는 매고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8장 찬송하겠습니다.